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나를 주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라 하는 문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집약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평지 설교로 늘 흔하게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가르침인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고 인간 경영 기술이 원리가 됩니다. 본문 흐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사람이 좀 어리숙해라 그 말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명언이 뭐냐? Stay foolish, 좀 멍청해 보여라. Stay hungry,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그것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그 강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Stay foolish, Stay hungry. 헝그리 정신 없으면 못 사는 거죠. 다 잘 사는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신인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거의 같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인간 경영 원리,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골프는 싱글이 되면 좋고 인생은 벙글하면 좋고, 싱글벙글이잖아요. 그다음에 사랑은 이글하라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이글거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울 수 있겠죠? 골프는 싱글, 인생은 벙글, 사랑은 이글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간 경영 기술인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는 사람을 딱 보시면 꼭 지적하시더라고요. 너무 자꾸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미리 가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초대한 사람이 거기 앉아 계시면 되나요? 오르시면 영광이 있지만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내려 앉으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이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들은 되게 반복적으로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는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마음의 평정. 높은 데 있거나 낮은 데 있거나 항상 마음의 평정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갑자기 높은 자리를 억지로 몰아넣지 않는 한 항상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이 좋다. 인간은 약점이 뭐예요? 좀 높은 자리에 가면 그 압력과 책임이 부과되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너 많이 컸다 그 말은 좋은 말 아니에요. 네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구나 그 말이죠. 평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겸손해짐에 있습니다.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친히 들어 올리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교회든지 어떤 조직이 아무것도 쓰레기 같은 것을 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을 잘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높은 분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가면 화장실 가서 청소 이거 하신 분들은 되게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스스로 이렇게 낮아져서 참여하는 사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남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말을 많이 하는 게 능력의 상징이고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배우는 사람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이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고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자리가 높아진 사람이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입을 작게 하고 귀를 크게 하고 가슴을 넓게 열어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잘 듣는 태도, 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잘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가만 그 강사나 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인상 쓰고 있으면요, 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김정은 교수라고 하는 명지대 교수인데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만요. 그분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어머머머 너무 좋아서 결혼했대잖아요. 그 사람. 너무 반응이 좋대. 말하면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기쁘게 웃을 줄 아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웃음이 이제 갖가지 격식으로 인해서 매여있던 관계를 풀어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어도 평안하고 욕심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웃음이다. 주님께서는 평안히 낮은 자리에서 미소 짓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관계 기술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가르침이 관계를 끊지 않는 방법이에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욕 좀 해도 한 대 더 때려. 그걸 여유를 갖는 것이죠. 오해해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때려라. 그러니까 그지 더 때려 이런 건 아니에요. 본문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 이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더라고요.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능력과 기술의 부족은 한 15% 되고 대부분 85%는 대인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다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깨끗함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막힘없는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성경은 좀 옵션이 많습니다.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이 잠언 23장 했는데 공무원이 사주는 밥은 먹지 마라 그 배웠죠. 공무원이 밥 사주는 건 절대 먹지 말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추천해도 목에다 칼을 대고 먹지 마라. 그죠? 그리고 인색한 사람이 밥 사준다 그럴 때 잘 들어가서 먹지 마라. 그건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이 결국은 네가 먹은 걸 다 토해낼 것이고 어때요? 네가 그때 했던 칭찬의 말이 다 헛된 말이 되고야만 한다. 잠언 23장 6절 7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인생 경영 기술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거의 잠언 수준이에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이 쓴 책이어서 그런지 내용이 거의 잠언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 그럼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관계 기술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않아야 됩니다. 물건을 사러 왔다 없어요. 그렇게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다른 거라도 가지고 가게 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가게 하고 또 보내준다든지 해서라도 관계를 늘 유지할 줄 알아야 이게 살아가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음탕하거나 그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바람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죠. 또 저희 목회자들도 누가 이렇게 음란 문제에 개입되면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납니다. 목회 사회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음행하거나 또 욕심이 너무 많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마라. 그것이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는 자 우리가 받은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완연히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마라. 소속이 마귀라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노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바른 대인관계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다양한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다가는 눈탱이가 밤탱이 됩니다. 사고 내는 거예요. 아내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는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네. 그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비만 전문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 번 만났는데도 한 번도 무슨 비만을 어떻게 하란 말을 안 해서 어떻게 왜 아무런 조치를 말하냐 했더니 나이가 60이 넘으면 아무 말 안 하는 거래요. 그거는. 근데 그때 60 넘은 사람이 다이어트 하면요 얼굴이 험해진대요. 흉물스러워진다는 거지 사람이. 잘못 다이어트 하다가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데요. 그 전 사람들이나 비만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지 냅두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된 사람들인데 더 이상 말하겠어요? 한참 때 현미밥을 먹으면 좋다 그러더니 현미밥만 먹었더니 배가 쏙 들어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내리는데요 휘청거리더라고요. 죽는 수도 있겠더라 말이에요.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현미만 안 먹고 현미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먹고 즐겁게 먹고 감사함으로 살면 그런 대로 사는 거지. 자꾸 거기서 더 빼려고. 저 형님이 지나가면 왔는데 배가 쏙 들어가셨더라고요. 나 다이어트 성공했어. 근데 얼굴이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사람이 아닙니다가 대세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옷 입은 것 같아 옷도. 다 들어가고 퀭 하니까요. 집에 딸들이 많아갖고 맨날 배 그랬던가 봐요. 가지고 그거 싹 넣고 나니까는 힘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가니까 걸신들인 것 같아, 자꾸 마음이. 예? 또 마음껏 드시라고 그러잖아. 허정 박사는 자꾸 더 드시라고 그러잖아. 한국인들 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나이에 비례한답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좋지. 자꾸 너무 이렇게 날씬해서 뭐 하게요. 우리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말라. 행동도 하지 마라. 응?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중요한 얘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대인 학자 힐렐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이 짧게 언급했어요. 네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설이다. 그랬대요.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남에게 싫은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공자도 우리에게 네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도 대접을 하라 그랬어요. 요즘 유치부 아이들 만나면요 존댓말로 얘기해 애들이 존대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유치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좋은데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야, 너 몇 살이야? 그럼 5살. 반말해요, 걔들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너 자신이 싫은 거 남이 거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늘 몸에 배야 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은 피차 간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그 휴스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공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 5가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그다음에 대인관계의 화평을 이루더라. 그런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요. 모두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아파트에도 가니까 제일 잘 친해야 될 사람이 경비더라고요. 경비하고도 친하니까. 가끔 봉투도 좀 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늦게 오면요 기다리고 있다가 차 대주고 관계가 좋아요. 미리 오면 좀 옮겨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하에다 미리 넣어놓기도 하고 눈 오는 날은 이렇게 뭐 다 알아서들 잘해줍니다. 좋은 관계더라고요. 학교에서들도 경비, 뭐 소사 여러분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서로 협조가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말의 행동은 하지 마라. 그다음에 남의 장점을 칭찬하라. 그렇잖아요. 그 지글러가 100명의 100만 장자들을 조사 보니까 첫째는 70%가 가난한 시골 출신이고 둘째는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이게 그 분석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줘라. 상대방에게 좋은 장점이 뭔가 칭찬해 줄 일이 뭔가를 생각했다가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언제나 칭찬이 담겨있는 말들이죠. 하나님도 한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는데요. 재미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그다음 기회를 주는 거죠. 함부로 비판하고 공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꾹 참고 들어주라. 상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조급하게 판단 처방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라. 그래야 스스로 말하다가 스스로 해결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듣다 보면 그래? 그랬는데 계속 들어만 주면 자기가 말하다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설교하다가 자기가 답을 얻어요. 설교하다가 스스로에게 설교가 돼가지고 제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거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어떻든 기관총 쏘듯이 얘기하다가 벌떡 일어서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거, 황당한 겁니다. 어떻든 그 다음에가 오늘 본문의 흐름 보면 의무 이상의 초월적인 행동을 하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의무 이상.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그죠? 겉옷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그것이 의무 이상입니다. 수모를 당했을 때 한 대 더 맞아줄 수 있는 여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때려 막 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 6.25 때 그 북한 인민군이 퇴각을 하면서 한 예수 믿는 집사를 붙잡아다가 불볕더위에 무거운 그 군수품을 가지고 가자고 그랬답니다. 이 집사님 불평 한마디도 않고 그냥 몇십 리를 걸어가서 지정된 장소에 이르렀더니 내려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더 갈 수 있어요 그랬대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한 10리 더 갔답니다. 그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 이젠 됐어. 어서 내려놓으시오. 존댓말로 말이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사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총살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대. 근데 이 친구가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거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 CEO 한 분이 그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그 아파트형 공장들은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무역과 직원인데 자기 일이 좀 미진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봤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저 친구한테 뭘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차가 요새 형편없이 망가진 차래요. 그래서 자기가 법인차로 하나 새 차를 뽑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보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이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니까. 칼퇴근? 딱딱 째려보는 거, 그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의무 이상의 행동의 본문의 흐름이 인간관계를 잘 가지려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임에 그 총무원 사람들이 되게 탁월하잖아요, 원래 총무들이. 또 총무를 하나님이 총리시키잖아요. 총무 잘하는 거, 관계를 잘하고,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니까. 그리고는 여기 육아복음 6장에 아까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It will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5가지 방식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A good measure. 좋은 대박으로. 그죠? 두 번째는 눌러서, press down. shaken together. 흔들어서 너한테 넘치게 해가지고 택대로 붙여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난 네 대박으로 너도 그 대박으로 평가를 받게 될 거다. 사람이 너무 째짜게 굴면요 받을 것도 째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그 6장 38절의 옵션입니다. 근데 그저 주는 생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이게 오늘 전체 흐름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좀 최고 경영자가 되려면 4가지는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최고 경영자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4가지 원칙, 그것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김태석 사장네 오늘 회사가 이전해가지고 11월에 첫 번째 최풀인데 내일이 창립 기념이랍니다. 해운 날. 그래서 오늘은 땡겨서 최풀날 아예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거기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되게 보면 일찍 끝내는 날은 광고가 길어지더라고요, 항상. 안 할 말까지 다 해가지고 더 20분씩 가버린 경우가 많아서 미리 제가 옵션을 겁니다. 빨리 식사가 잘 되면 밥도 좀 먹고 갈 수가 있는데 어찌되면 빨리 끝내면 항상 더 길어져요. 어느 모임에 가서 설교가 짧은 광고가 길어집니다, 되게. 어떻든 4가지 옵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보면 항상 마지막이 그분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충실하라예요. 내게 주어진 미션은 100% 이루는 겁니다. 경영자의 자질입니다. 사명에 충실하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도 뭐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인간은 사명의 존재입니다. 사명. 여러분 노래도 사명이라는 노래가 마지막엔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필사적인 건데 사명에 충실함.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뤘다. 누구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늘 중대사를 앞에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같은 데 보면요. 그날 밤 비상 참모회의 안 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홀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경영상의 문제들 답답하고 요새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좀 자금이 압박이 온다는 말을 아무 데 가서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만 얘기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내 입장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말하면요 정보 제공이 되고 그거 흔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피합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 말 듣고 도움을 안 줍니다. 절대 경영자는요 자금 떨어졌다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없다 소리 하잖아요. 다 불안을 느끼고 다른 데 직장 알아보려고 그래요. 덥대 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이란 말은 예수님은 늘 하나님하고만 상의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 상당히 어려울 때는 독대해서 주님께만 기도하라. 저는 조금만 골방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 가니까 옥상에가 조그만 방 하나가 있단 말이야. 잠깐 뭐 운동하는 척 올라가서 거기 본인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장난같이 보입니까? 본인이 기도한 사람들만이 거기서 자금이 나오고 거기서 인맥이 형성되고 거기서 나오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정보가 뺏겨요. 그리고 잘 나가다더니 굉장히 어렵다더만 하고 다른 데가 자꾸 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기술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만 계속적인 교제를 이루라.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in everything. 모든 일을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present your request to God. 하나님께만 프레젠트하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 근데 어떤 평강? which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will God. God 해준단 말이에요. 너의 heart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God, 보디가드처럼 지켜줄 거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얘기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present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정보 유출해요. 도움이 안 됩니다. 아내한테도 나 돈 없어 자꾸 그러면 나 부인도 불안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없다는 소리 하면 자기도 그게 인상 써.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 하면 사단이 역사하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없어도 속으로만 없지 절대 입으로는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채우시지. 윗분이 다 책임지시지 뭐. 윗분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돕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초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뒷심으로 일한다 그래요. 그렇죠? 초심, 열심, 뒷심. 우리에겐 뒷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밀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 또 밀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윗분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를 갖춘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에너지를 절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무섭게 절제했고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네 회사는 요새 굉장히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잘해서 대출도 별로 안 받고 그래서 지금 겨우 조금밖에 안 남았고 이율도 3.4%밖에 안 되고 이 정도면 계속 쓰세요. 암만 얘기해도 돈 쓰는 게 아니랍니다. 은행에서 돈 꿔준다고 해도 결국 남의 돈입니다. 그럼 대출 능력이 있어도 다 쓰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에너지를 절제하라.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기는커녕 120% 그래서 때로 오버하고 넘치고 과욕을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가 싶은데 나중에 보면 한결같이 실패해요.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능력 밖에 나가는 걸 깡통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깡통이야. 보면 저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능력을 오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중에 힘을 남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무섭게 절제하고 제한했다는 거. 다 보여주지 마세요. 다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행복이란 욕망의 절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가 저걸 살 수 있는데 안 샀어. 그게 부자지. 다 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아내와 함께 가면 절대 옷가게로 먼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가면 막 사는데요. 가격에 상관없이 산대. 그래도 꼭 그럴 때는 지하 식품 보러 가라 그러잖아요. 식품부에 가서요. 부침개도 먹고 잡채도 먹고 이러다 보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갖고는 살 생각이 없어진대요. 갖고 커피 먹을 건 비싼데 그냥 가지 뭐 이런다. 주차권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나 사갖고 가지. 그 정도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욕망을 대로 나가버리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충동 구매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속이 허할 때는 물건을 산다고 해요. 쇼핑 중독이 왜 생깁니까?
속이 허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게. 현금 아니면 돼. 카드도 된대. 통일교회에서 조상들을 천국 보내는 길 그래갖고 면죄부를 파는데 700만 원, 1000만 원씩 부여하고 꼭 마지막에 카드도 된다 그런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드도 됨.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요새 교회에서도 카드로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됨. 카드. 그러니까 여기 카드라는 게 사실은 이게 9cm의 괴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카드가 9cm랍니다, 이게. 9cm의 저주에 한번 거려보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을 기꺼이 어리숙하게 보이심. 사람은 살아갈 때 때로 똑똑하게 보여야 할 때도 있어요. 똑똑하게 보여야 앞서가고 인정받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똑똑해야만 성공하고 앞서가는 것만은 아니다. 어리숙하게 보이라.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들하고 무역하다가 되게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들이 너무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하다가 그냥 우습게 보고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남은 반찬까지 싸갖고 간대요, 그 사람들은. 공장하다가 나가면 다 챙겨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략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건데 그걸 못했어요. 저도 오늘 그 경영기술을 강의하다 보니까 나도 이 4번이 항상 걸려요. 어디 가면 그 사람 참 똑똑하다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똑똑한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어리비리하고 컴퓨터도 있고 나 어떻게 만지지? 그래야 옆에 사람이 전문가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노래도 잘 안 나오고 노래 잘해. 다 할 줄 알아. 가까이 가봤자 빛날 게 없잖아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면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교수들도 오는데 물어보면 만능 박사야. 다 알아? 이런 게 일이 되나요 이게. 정치를 몰라요? 정치를.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우리의 약점이었구나. 경영기술의 실패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매력은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다 그래서요. 성실한 것 더하기 skillful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구나. 저 사람은 성실하긴 한데 테크닉이었구나. 기술이에요. 기술이 뭐예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stay foolish. 좀 멍청하게 보여. 사장님도 좀 멍청해 보여야 사원들이 많이 도와주러 도왔는데요. 사장이 너무 똑똑해. 말만 걸으면 본전도 못 찾아.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stay foolish. 그다음에 stay hungry죠. 근데 저는 stay hungry는 있어요. 아침에 내가 분당으로 올 때도 hungry 정신이 없으면 내가 이거 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stay hungry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생산해내는 일을 하지. 그잖아. 일주일에 제가 25번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설교하는 사람 나 설교 맡아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죽어라 차라리. 설교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날마다 새로운 설교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스테이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늘 먹고 목마르고 주의 진리를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좀 실천할 일이 좀 풀리시? 좀 어리숙하게 그게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좀 어리숙하게 보이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잖아요. 오른편 뺨 때리는데 이쪽도 되는 거 바보 아니야 이거? 근데 그것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일행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제자 몇 명 데리고 세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예수를 보고 늘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신은 세상적 이론으로 살아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혼장당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던 나는 실패했고 처음에는 실패하고 우둔하게 보이던 예수는 끝내 승리했다. 이게 예수님의 경영 이론이고 승리하는 방법론입니다. 주님도 오늘 이 가르침에게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요? 너에게 준 미션은 완벽하게 완수하라. 사명에 충실할 것.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자금도요. 그분한테 말을 해야 오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오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지 동네방네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동창한테 말해봤자 걔네 회사가 안 좋다더라고 한번 들었던 걸 오랫동안 기억해요. 언젠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런 상황이 되면 보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계속 교제할 것. 교제줄이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 너무 다 보여줘. 너무 다 쓰지 마시고 풀 스윙하지 마시고 살짝 하세요. 마지막은 자신을 기꺼이란 말을 다 해야 되면 기꺼이 어리숙하게 보이라. 오늘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신앙생활의 뭐야 정확무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신앙과 행위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기본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형식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